어제 충청지방의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충청지방회 내에 이 임직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4개 교회에 37명의 이 후보자들이 함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함께 교육을 했어요. 얼굴 표정만 봐도 저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 함께 같이 모였습니다. 4분의 장로 후보자들은 시험도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황분 권사님, 박상균 안수사님 함께 같이 교육도 받고 시험도 치렀는데 시험 점수를 못 물어봤어요. 그 시험 점수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이번 분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최저가 96점이고 다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면면이 다 교회에서 훌륭한 분들이고 또 최소 평균 20년 이상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일꾼들을 함께 만나서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고 훌륭한 신앙인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아산천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그 영적 깊이가 깊어지고 신앙의 사람으로 점점 더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어요. 방언, 지식, 예언, 능력 모든 것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 자기 자랑하느라 다른 사람 낮추고 나 높이고 내가 우월하다 하는 자랑에 빠지는 실수를 연거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은사 자랑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좋아하는 특정 지도자 선호하는 그 일로 자랑하고 영적으로나 이 인격적으로나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자랑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도 자랑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낮추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자랑은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꼭 새길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함께 같이 화면 보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와요. 신령한 사람,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지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본성, 자기중심적 욕망에 지배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거기에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미성숙한 자, 분별력 없는 어린 아기로 아직 제대로 말할 줄 모르는 정도의 영유아를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기 중에 아기죠. 이런 아기가 먹는 음식이 젖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젖은 기초교리, 쉬운 말씀, 알아듣기 좋게 하는 그런 교훈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고 그 시간이 꽤 지나서 아볼로를 후임 담임 목사로 세워 목양을 하는 그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만 찾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신자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어린아기 정도 수준의 그런 수준에서 서로 자랑하고 서로 우월감 느끼려고 그냥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사람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손주가 8살 됐어요. 초등학교 그 예비 소집에 갔다 왔대요. 그리고 어제는 전화가 왔는데 할아버지 제 앞니가 빠졌어요. 앞니 빠진 걸 자랑하느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앞니가 아깝잖아요. 그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빠져야 된대요. 엄청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조금 작게 났어요. 우리 손주를 조금 작게 낳아가지고 너무 그 살던 집이 추워가지고 애기가 폐렴에 걸리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추운 데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겨울을 나라 그래가지고 애기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한 달여 같이 겨울을 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잠자다가 며느리가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시온이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같이 잠을 잤는데 시온이가 없어지다니 그게 뭔 말이냐, 어디 갔다 놨길래 그러냐 찾아봐라 했더니 이방저방 다 뒤져도 없고 애기가 보이지를 않아요. 놀래가지고 도대체 얘가 어디를 갔냐, 갈 만한 정도 애기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참 당황해가지고 찾았더니 침대 밑에 그 좁은 틈새 고기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고기 그 침대 밑에 이렇게 자고 있는 바람에 그 틈새로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새벽부터 아기를 증발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8살이나 돼서 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개가 무량한 할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시간 지나면서 그만큼의 연륜이 차면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이래야 정상인 거죠. 우리 은성이가 엄청 은성이가 아니라 우리 조은우, 조찬혁 집사 아들내미가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큰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은우라는 이름을 줘서내가 더 특별히 관심이 있나 봐요. 참 사랑스러운데 그 아이가 처음 아기로 왔을 때 모습보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완전 장발이에요. 얼마나 머리를 길렀는지. 자라나는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잖아요. 이게 아기들을 자라나는 모습을 함께 말씀 나눈 거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거고, 목회자, 목양을 제 업으로 삼고 있는 제 자신도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제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함께 전도해서 한 구역 식구가 됐는데
점점 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게 되면 순장하는 그 맛이 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른이 됐는데 이제는 장성한 그런 신체가 되고 또 어느 정도 건강한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만큼의 연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유식만 먹고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영적 상태라면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정도 수준의 교회밖에는 못 됐던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미성숙한 신자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미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시기, 분쟁, 사람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시기라 하면 질투와 경쟁심을 말해요. 분쟁이라 하면 다툼과 파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은근히 파벌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네는 나하고 같은 동양이 아닌가? 우리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동양 사람이 몇 있어. 우리끼리 모임을 하면 어떨까? 처음 동기는 순수했을지 몰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변질되기 딱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공통적인 분모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런 모임들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는 교회의 암적 존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로 파벌 만드는 거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일들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미성숙한 젖을 먹는 정도 수준의 영적 상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수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속에 질투심이나 시기하는 마음은 없는지, 교회 일 하다가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든지,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이면 아직 미성숙한 단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적인 이 모든 이 영역을 더 너그럽게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품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고, 아산천업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갖추어져야 돼요. 저는 이런 수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직분자로 세우지 않겠다. 제가 제 기준입니다. 내가 목회하고 함께같이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런 미성숙한 사람 세워가지고 복잡한 문제 만들어서 힘들고 괴롭게 하면 저만 힘들잖아요. 제가 부목사 하던 중에 그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소문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여간 힘들지 않다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가서 기도하면서 또 사역 감당하면 변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고생하느니 아예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함께 뜻이 맞는, 그래서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함께 가꾸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 제 소원이 생겨서 그때로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 때에도 교회 개척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천업교회 개척했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돌이켜보면 참 잘했다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좋은 분들이 함께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교회로 가꾸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역자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사역자라는 단어는 종, 하인, 심부름꾼을 말해요. 아볼로는 굉장히 웅변에 능했고 그 철학적인 그런 논리적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변에 뛰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인데 글은 잘 썼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의 그 특별한 탁월함이 있고 아볼로는 설교에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갈린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의 그냥 그 기도하면 그냥 병자가 낫고 그냥 그가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글을 쓰면 시가 되고 나는 사도 바울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도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지. 얼마나 아볼로 잘생겼냐. 얼마나 웅변적으로 설교를 잘하냐. 논리적으로 얼마나 명쾌하게 성경을 잘 강해하냐. 설교 최소한 아볼로처럼 해야지 않아? 아볼로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아볼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낫지. 차라리 걔가 베드로를 추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이걸 자랑하는 그런 실수 가운데 빠진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는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너희들을 양육했고 그러나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자라나게 수고했을지라도 실제로 자라나게 하신 분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한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 그 인사부 면접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장로 후보자들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 후보자님들 장로의 사명이 무엇인지 각기 말씀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분이 얼굴이 그냥 갑자기 놀래가지고 긴장한 얼굴이 됐어요.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우리 두 분 장로님 후보자가 아주 훌륭하게 답변을 잘했어요. 장로의 사명은 목사님의 동력자이고 성도들의 아픔을 돌보는 위로자이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 잘하셨죠? 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박성윤 집사님, 우리 유한번 권사님 아주 훌륭하셨어요. 제가 속으로 자랑스러웠어요. 아이고 좋은 분들이다 제가 했어요. 근데 그 후보자들의 대답 끝에 장로님인 인사부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답변한 대로 그 마음 초지일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점점 변질돼서 교회 힘들게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한 거죠. 이분들이 다 천안교회 목사님이고 천안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천안교회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자들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장로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신자들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최고의 모습을 보여요. 야, 좋은 분이 왔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 내지는 초지일관되어야 되는데 우상향이 아니라
하향되는 모습을 보이는 신자들이 있어요. 처음 모습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그냥 세상적인 모습,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욕심, 이런 것들로 실망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살게 될 때 우리의 이 모든 헌신과 이 수고가 어느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추종한다든지 또 내 신앙 자세에 있어서 어떤 이 잘못된 방향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처음과 나중이 달라 보이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사람 쫓아다니지 않는 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좋아했던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하영조 목사님 비롯해서 그 전에는 곽선희 목사님 좋아하고 우리 성결교단의 훌륭한 목사님들 제가 엄청 좋아해서 우리 이정익 목사님 설교집 제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분들처럼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고 김주선 목사가 받은 은혜가 따로 있더라고요. 내가 똑같이 흉내낸다고 해도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김진홍 목사님이 좋아, 나는 김동호 목사님이 좋아. 이쯤에도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시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어느 한편에 너무 편향돼서 막 쫓아가면 그분들도 다 사람이거든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흠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 뿐이에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죠. 그러므로 사람 쫓아다니지 않아야 돼요. 사람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을 가리켜 오늘 사도 바울은 미성숙한 사람, 젖이나 먹는 사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구나.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